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허락하시는데 제3계명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반드시 죄를 묻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불경건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에 약 7,000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부르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부르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로드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르지 않고 큐라 그렇게 성경도 번역하고 부르기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 번역이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망령되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망난 사람, 늙어서 망령이 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노망이 들면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아서 이상하게 기억이 혼돈되고 또 혼동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짬뽕이 되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뭔가를 기억하는데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뭔가를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아들도 딸도 자녀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망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망령 났다. 그런 사람들이 뭘 부르면 자꾸 뭘 의미 없이 뜻없이 자꾸 지절거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안 해도 될 말, 하지 않아서 하면 안 되는 말, 이런 것도 구별이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주절거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마치 젊은 사람이라도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를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가 없이 옛날 표현으로 하면 망령이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번역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씀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라스와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스와브의 이제 소유격 그런 상태인데, 이 스와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텅 비었다, 예,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텅 비었다.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 텅 비었다. 어떤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상태.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헛된 것, 헛되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헛된 것, 거짓되게, 헛되게, 텅 비게, 헛되게, 거짓되게,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와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진짜 필요한 알맹이는, 그러니까 알맹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텅 비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여 주여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는 텅 비어있는. 그런데 입술은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주여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텅 비었다라고 하는 이 텅 비는 무엇이 비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껍데기로 볼 때는 믿는 사람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하나이고요. 헛되게 부르는 것. 헛되게 부르는 것은 헛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어쨌든 헛되게. 이 헛됨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헛된 것에 들어가는 것이다. 결말이 망하게 되는 것이 헛된 것이죠. 진행할 때는 이게 망할지 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에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럼 농사가 헛된 거잖아요. 싹이 났는데 물을 주지 않았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럼 농사가 망한 거잖아요. 헛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제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무엇인가 참된 결실이 있는 참된 열매를 맺는 그 참되고 진실한 열매는 무엇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만 헛되지 않은 것인데, 근데 사람이 볼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찾으니까. 그런데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헛된 결과가 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물론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다, 이것을 믿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헛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근데 전도는 한 명도 안 해요. 자기가 전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지금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헛된 기도를 중단해야 되겠죠. 기도가 헛되니까. 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헛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일이니까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부족하지만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주일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한 달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1년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복이 있는 겁니다. 이제 바뀌는 게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착각하면 마귀가 아이고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두려운 설교를 들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헛되게 일컫는다. 헛되게 기도한다. 헛된 믿음. 그러는데 기도가 헛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헛된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정말 미련한 것인 줄 믿으십시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것인 줄 믿으십시다. 마귀의 꾀임을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맞아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1년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마음이 더 뜨거워지면 한 달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마음이 더 뜨거워지면 일주일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마음이 더 뜨거워지면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마음이 더 뜨거워지면 하루에 5명, 10명, 어떤 분들은 50명,
100명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면 헛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면서, 다시 말해서 하지 않을 것이면서 거짓된 맹세, 거짓된 약속을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는 않을 거야. 하고 싶은 생각 틀 것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되겠다. 그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으면 아이고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했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순종하도록, 이행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이제 기뻐하시는데, 그냥 입을 싹 닦으면 헛되게 맹세하는 것이 되고 헛되게 약속하는 것이 되고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쇠아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망령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정신없이 그냥 부르는 겁니다. 기도로 말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다,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자, 믿음의 고백으로 하자 하는 것은 그렇게 자꾸 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생겨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생겨지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점점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하면 되는가 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도록 의미 없이, 뜻 없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가치한 것에, 무가치하게, 가치 없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 사용된 라수아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지 하나님 이름 자체를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불경건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종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그런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부르지 않아야 할 이름이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로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구약으로만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배 이상이 많은, 압도적으로 수천 번이 많은, 부르지 않아야 할 이름이라면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라. 정말 잊지 말고 명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전파하고 부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알려주신 것이라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생각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시편 5편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사랑하라. 시편 7편 17편입니다. 17절입니다. 시편 7편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9편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시편 29편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그 이름을 높이라. 시편 66편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셀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 셀라는 추임새이기 때문에 뭐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데 추임새입니다. 셀라. 이 노래를 부를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추임새라 그러죠, 그죠? 넣잖아요, 뭐.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추임새라는 말입니다. 그냥 추임새로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더 뭐 흥을 내게 한다든지, 더 힘을 내게 한다든지, 더 강력하게 한다든지 하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표시입니다. 시편 96편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 그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영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시편 135편 3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그 이름을 찬양하라. 선하시며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48편 13절.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말씀. 이사야 12장 4절 말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이 높다, 존귀하다, 그렇게 외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이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함부로 부르지 말고 의미를 가지고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진력하고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힘을 쓰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힘을 쓰십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도 하나님 써먹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써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으면서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이 평안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한국 교회를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르고 신사참배를 했지만 맞다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죄를 지었다 회개해야 된다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른 사람들과 신사참배를 했지만 회개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고신이라고 하는 교파를 만들었거든요. 그 나머지 교파는 회개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양심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파를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참된 신앙이 이어지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를 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틀 안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게 그렇게 사용하더라니까요.
열매 없는 일에, 헛된 일에, 오히려 망하는 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이런 무서운 그러한 짓을 자행할 수 있다. 어떻게 되면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옵소서. 바른 깨달음을 허락하옵소서. 올바른 깨달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를 표하라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확장시키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크게 넓게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셔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